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을 통해 전도가 내 영혼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첫날 제가 함께 증거했던 말씀이 복음의 응급조치가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였어요. 복음의 응급조치가 영혼을 살린다. 둘째 날 전한 말씀이 성도의 이름표가 영혼을 살린다. 그리고 어제는 낮아짐의 감동이 영혼을 살린다. 오늘은 전도가 내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게 신앙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가 되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의를 지켜라.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시간을 빼앗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시간 빼앗으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 예배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예배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도 그렇겠죠.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힘든 것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주신 명령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요, 이렇게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잘 모르던 일, 도저히 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일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건 이유가 있다. 이거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 쉽게 말해서 죽어가는 영혼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전도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귀한 선물이 되지만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귀한 선물이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혼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됩니다. 그 전까지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습니다. 힘들게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가요, 다시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찾아갑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도전자로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존경받는 감독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됩니다. 빌레몬서에서도 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해요.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던 존재가 유익하던 존재로 달라졌다. 굉장히 번역이 고상해요. 무익하던 유익하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별 볼 일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내용 간증 참 많이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아마 이런 간증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짜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사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늘 날선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낯선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제는 낯선 나의 모습이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인생의 귀한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또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신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나의 심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 마음속 깊이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무익한 자, 쓸데없던 자가 유익한 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 노예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와 지체로 달라졌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이름 하나 빼고는 모든 게 달라진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름값대로 회복된 겁니다. 복음이 그에게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 거죠. 분명히 복음이 오네시모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오네시모의 삶만 새롭게 선물해 준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삶에도 큰 선물이 되고요 바울의 삶에도 큰 선물이 된 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전까지는 속쓰리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속썩이는 남편이 있는데 계속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고 교회 가라고 그러면 핍박하고 그런 남편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이런 간증 되게 많이 듣지 않나요? 제 모교에서 제 친구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늘 하는 얘기가 결혼은 무조건 믿는 사람이랑 해야 돼.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한 것을 그 친구는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눈치 보게 만들었던 남편이 이제는 함께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합니다. 가끔씩 피곤해서 주일날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버럭 화를 내면서 어디 주일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말합니다. 내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오네시모에게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빌레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에 관해서 빌레몬에게 말할 때 그가 너에게 도망갔던 것은 잠시 떠나갔던 건데 이제 보니까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 떠나갔던 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잠시 스쳐 지나가던 사이였습니다. 그냥 짧은 만남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한시라도 못 보면 애타는 사이로 바뀐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복음으로 변화된 아이들을 여러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 설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한 아이가 늘 사람을 피해 다니던 친구였어요. 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말 걸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말수도 없고 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다가가기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삶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과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그 아이의 모습이요 저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된 겁니다. 비록 제자였지만 함께 동역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후배들 신앙상담을 해주었고요.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아이로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그 아이와 함께하기 참 부담스러웠어요. 말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선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혼들을 초청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올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시는 좋은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큰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도한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삶에서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눈물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영원을 작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를요, 좀 맞선 같아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발음이 좀 이상한 맞선. 요즘은 잘 없지만 이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맞선 보고 선보고 결혼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없던데, 맞선 장소에 나온 그 사람이 보통 평생 함께 살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 살게 될 배우자를 만나는 맞선 자리처럼 전도를 통해서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전도하는 만큼 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만큼 동역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뭐냐면 전도를 짐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도 짐이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이후에 섬김도 짐처럼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또 전도하면 챙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자꾸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실 제자들도 좀 짐이었어요. 3년 동안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 짐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에게 유일한 대안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3년 동안 함께 간 겁니다. 내 짐을 덜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는 순간에 나를 일으켜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우리 곁에 올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올 수 있도록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전까지 내 인생의 눈물이던 그 사람을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자 섬기고 전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견고해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예배의 자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평생의 동역자로 귀한 일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가 짐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섬김이 짐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행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넘치는 우리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